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교회를 비키는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여 쓴 개혁주의 설교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혁주의 설교를 한마디로 체험적 설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개혁주의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체험적 설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체험적 설교라는 거예요. 자, 체험적 설교가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강해하거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체험되도록 그 말씀을 청중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체험적 설교가 되려면 반드시 구별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청중의 영적인 상태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 진정으로 회심한 자와 위선자, 이렇게 사람들의 상태를 구별하여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성경 강해나 감동적이고 윤리적 교훈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설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꼭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면서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시고 참된 회심을 촉구하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표면적인 제자와 참된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도대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회심하고 변화되려면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자,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실상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임을 드러내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언약에서 제외된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표를 가지는 거, 외적인 표를 가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아요. 이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이방인이라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는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자, 31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3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비에게서 들은 것만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영접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믿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봤죠.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말씀을 막 듣기를 바라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세례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에게 배웠다는 것,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 신앙적인 체험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생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 주관적 확신을 근거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하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표지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자로 보일지라도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면 이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으로 제시하는 사람들과 교회사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 걸었던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걸었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하는 문제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세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발끈해 가지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한 이방인의 피가 섞이거나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행한 적이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장이죠. 실제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려는 경건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 그렇게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헌신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고 영접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막 이 집 아들이 이 집에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자, 우리 애들 좀 부탁합니다 하고 맡겼어요. 근데 그 애들을 막 미워하고 그냥 막 구박하고 막, 자, 그러면서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그 부모를 잘 대해주려면 누구한테 잘 대해줘야 되겠어요? 그 부모가 맡긴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한탄하시면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
뭐 할 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무지와 완고함,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참으로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자, 두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와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극진히 사랑받는 분이시며 무한히 아름답고 영화롭고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유일한 위로와 기쁨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치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면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표현을 조금 바꿔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해 보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게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도 실상은 마귀의 지배와 조종 아래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의 속성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신 것은 마귀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원흉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항상 악의 세력인 마귀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절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죠. 마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을 조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살인한 자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셋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그 대결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끊임없이 거짓의 영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달콤한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가장 쓰라린 고통으로 갚아줍니다.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또 진리 안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거짓말은 그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뱀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의 후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살인한 자이듯이 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마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이듯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거짓된 교훈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은 이 도덕적인 면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가 살인한 자이듯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살인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미움은 단순한 감정적 반감이 아니라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 있으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감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라면 교회를 미워하고 해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막 교회를 그렇게 막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지 않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이 아직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듯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20장 15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차지합니까? 첫 번째 자리는 아니죠. 첫 번째 자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왜 계시록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거짓말은 그런 윤리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바른 공식, 바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요. 그런데 진리를 딱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맞는데 이상하게 진리를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찔리고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모든 자연인은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다.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더라도 순간적으로 마귀의 편에 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가난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는데 그게 누구의 일이 됐어요? 사탄의 일이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울 때 순간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베드로의 경우처럼 또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일이 됐어요? 마귀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인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은 부패하여서 무지와 교만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고 머물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칼날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고 권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겸손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